불교의 이해와 실천 1. 부처님 근본 교설의 올바른 이해. 이중표 지음. 제2장 부처님의 침묵. 78페이지 아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아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지금부터는 아함경 교리를 중심으로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기로 합니다. 먼저 아함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함이라는 말은 범어를 음사한 것인데요. 이 말은 전승되어 오는 가장 권위 있는 문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함은 인도의 모든 종교에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경 가운데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시 법문을 기록한 초기의 근본 경전과 후기의 대승 경전,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제2장 부처님의 침묵. 78페이지 아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지금부터 아함경 교리를 중심으로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기로 합니다. 먼저 아함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함이라는 말은 범어 스펠링 A, G, A, M, A를 음사한 것인데 이 말은 전승되어 오는 가장 권위 있는 문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함은 인도의 모든 종교에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경 가운데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을 기록한 초기의 근본 경전과 후기의 대승 경전이 있습니다. 대승 경전은 후대의 불파 불교 시대가 되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왜곡되고 사라져가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되찾기 위해 발흥한 대승 불교인에 의해서 결집된 경전입니다. 후대에 결집된 대승 경전과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을 모아서 놓은 초기의 근본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함경은 모든 경전의 뿌리임과 동시에 불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은 우리가 소승 불교라고 부르는 스리랑카, 태국 등의 남방 불국견에서 NIKAYA라는 PALI로 기록되어 장부, 중부, 상흥부, 중지부, 소부 이렇게 5부로 전해지고 있고 대승 불교라고 부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국견에는 한문 아함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이렇게 사아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카야와 아함경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아함경에 대하여 대승불국견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아함경은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대상으로 설한 소승 경전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과 소승은 경전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 경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일신의 안락을 얻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소승이고 아함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중생의 구원에 있다면 그 사람은 대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으로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승불교의 발흥은 불교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부파로 분열하여 대립한 부파불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지 아함경의 내용을 비판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승불교 운동은 아함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부파불교에 의해 애곡되고 있는 불교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불교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아함경의 참된 의미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대승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도 아함경의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함경에는 3법인, 사성제, 오온, 12연기, 12처, 18개, 8정도, 사선 등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가 다양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이들 교리는 부처님이 언어나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유하여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참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행한 수행의 방법을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수행법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언어로 표현한 교리에 대해서도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실천 수행으로서의 중도와 사상 체계로서의 중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팔정도와 같은 수행법은 실천 수행으로서의 중도이고 연기설과 같은 이론은 사상 체계로서의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와 같은 중도 수행을 통해 연기법과 같은 중도 사상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수행과 사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과 이론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팔정도와 같은 수행이 없이 연기설과 같은 사상체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상은 공허하고 관념적인 것이 됩니다. 한편 연기설과 같은 사상을 배제한 채 수행을 한다면 불교의 수행은 애매하고 한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불교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 말이 허망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모두 수행과 이론을 일치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둘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하면 연기설과 같은 이론은 팔정도와 같은 수행을 통해 자각되는 명중적인 진리로 드러나고 팔정도와 같은 수행은 연기법과 같은 진리를 깨닫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아함경에 나오는 실전적 중도와 이론적 중도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기의 의해를 살펴보는 데서 교리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기란 부처님께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부처님의 침묵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항상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부처님의 사상적 입장인 중도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는 중도는 어떤 입장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팔정도로 대변되는 실천 수행으로서의 중도행과 연기설로 대변되는 사상 이론으로서 중도설이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통일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도 이야기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중도에는 실천적 중도와 이론적 중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중도 가운데 이론적 중도인 연기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설은 불교의 존재론인 셈입니다. 연기설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교리는 12입처, 18개, 오온, 12연기 등입니다. 이들 교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 교리가 어떤 체계를 이루면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통해 인생과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이 같은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검토해 본 후에는 연기법이라는 진리의 깨달음은 어떤 방법에 의해 성취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인식하게 된 인식 방법과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차재정이라는 단계적인 선정이 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인식론에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인 연기법과 그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인 구차재정을 이해한 후 불교의 이해는 실천적으로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중도의 실현, 다시 말해서 진리에 따르는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교리는 사성제, 공, 무아 등입니다. 이 부분은 불교의 가치론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홍서헌의 의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불교의 궁극은 서원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서원을 세워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이 강좌를 끝맺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리란 생각이 듭니다.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런 말들은 철학적인 전문 용어라서 일반 불자님들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들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불교는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긴 역사를 통해 여러 고순과 선지식에 의해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확인되고 실현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루한 사상이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절에 다닌다고 하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혼이 되고 얼이 되어 있는 불교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불교인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논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강좌에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과 같은 조금은 생소한 말을 쓴 것은 불교 사상을 현대의 철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 보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는 가장 위대한 진리다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불교가 위대한가를 다른 사상과 비교해보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현대의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사상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란 부처님이 답변을 하지 않고 버려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버릴 사, 놓을 치를 써서 사치라고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같은 무기의 문제에 대하여 부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독화사례 비유. 오늘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침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부처님은 해답을 주지 않고 침묵했는지 알아봅시다. 세계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문제. 1. 세계는 영원하다. 2. 세계는 무상하다. 3. 세계는 영원하면서 무상하다. 4. 세계는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 세계의 공간적 한계에 대한 문제. 5. 세계는 끝 없이 넓다. 6. 세계는 끝이 있다. 7. 세계는 끝이 있으면서 끝이 없다. 8. 세계는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영혼과 육체의 문제. 9. 영혼은 육신과 같다. 10. 영혼과 육신은 서로 다르다.
열애의 사유에 관한 문제. 11. 열애는 이 생이 마지막이다. 12. 열애는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다. 13. 열애는 이 생이 마지막이면서 마지막이 아니다. 14. 열애는 이 생이 마지막도 아니고 마지막이 아닌 것도 아니다. 11. 12, 13, 14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처님은 이같이 서로 모순된 주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또 이 문제의 수가 14개이기 때문에 14무기라고도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문제들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답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들 질문을 받으면 한결같이 대답을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이 같은 문제의 답변을 거부했을까요? 일체지를 성취하셨다는 부처님이 이런 문제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나 역시 처음엔 부처님의 침묵을 접하고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서적을 보았더니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해답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에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해답을 잘 알 때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진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해석은 결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세가는 무상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법인에도 재행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무상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법은 무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애는 생사를 여의었다고 하면서도 열애는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지 아주 없어지는지를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기로 합시다. 우선 이 무기의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인 중아함, 전유경을 살펴봅시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만동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이 세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거나 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시원하게 밝혀주면 좋을 텐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은 영원하고 그 속에 불생불멸하는 영혼이 있어서 생사윤회를 하다가 깨달아 부처가 되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생각도 자신과 같다면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겠지만 다르다면은 부처님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과 단판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부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러 비구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알면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망동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세존이 나에게 세상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세존을 따라 수행하지 않겠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은 세상이 영원한지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거나 세상은 끝이 없다거나 끝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존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면 세존을 따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설했습니다.
이 비유로 인해 경의 이름을 독하살의 비유를 설한경, 즉 전유경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독하살을 맞아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친족들이 그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살을 뽑을 의사를 구해 의사가 하살을 뽑으려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은 하살을 뽑을 수 없다. 나는 먼저 하살을 쏜 사람의 성과 이름과 모습 등을 알아야겠다. 나는 먼저 나를 쏜 활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야겠다고 하면서 하살 뽑기를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설하시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영원하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생로병사와 같은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 여기에서 괴로움 덩어리는 고음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괴로움 덩어리란 색수, 상, 행식과 같은 오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등의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따위의 견해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로 나아가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열반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은 왜 쌓이는 것인지,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어떤 것인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한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의에 상응하고 법에 상응하고 범행의 근본이어서 지로 나아가고 깨달음에 나아가고 열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할 말은 하는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기억하고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상이 전유경의 내용입니다. 중복되거나 사소한 것만을 생략할 뿐 거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경을 본다고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의 내용을 불경 속에서 읽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볼 때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제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해될 때까지 생각해보고 한문으로 된 경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범어나 필리어와 대조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전후경도 얼른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불교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들의 견해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번거로움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첫째, 이들 문제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관심이 없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 가운데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열의 사유는 어떤가 등의 종교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간단히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들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부처님이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하여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주로 서양의 학자들에게서 보이는데 이는 부처님을 현실주의자로 보고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인식 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역시 열애를 자처한 부처님이 열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몰라서 침묵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입니다. 앞에 두 견해는 부처님을 형이상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세계 영혼 열애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실체는 언어나 사유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이들을 표현하려는 어떤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연기법이라는 세상의 존재 원리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깨달음을 통해 열애가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도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92페이지 부처님 침묵이 말하는 의미. 지난 시간에는 세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몸과는 별개의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열애는 사후에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부처님이 침묵하신 그 이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전유경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독화살이 무엇을 비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살을 뽑고 나면 화살을 만든 사람이나 활의 종류를 알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예 알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식의 견해를 가지면 왜 마음속에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고 하는지, 그런 주장은 어째서 의와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법행의 근본이 아니며 지와 깨달음은 열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지, 사성제는 어째서 의와 법에 상응한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전유경에서 독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뜻 보면은 독화살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독화살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하는 면제를 두고서 고민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2연기를 보면 생사의 괴로움은 무명, 즉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명을 인연으로 행이 있고 식, 명색, 육입,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의 괴로움이 차례로 연기한다는 것이 12연기입니다. 따라서 독화살은 죽어가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죽어가는 현실의 원인, 다시 말해서 무명을 의미합니다. 무명의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은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은 무엇일까요?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삿된 소견이 무명입니다. 따라서 독화살은 사견, 잘못된 견해를 비유한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사견은 독화살에 비유되곤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영원한가 무상한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사견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부처님은 이런 명제를 문제 삼고 있는 만동자에 대하여 그가 독화살을 맞은 사람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살을 뽑고 나면 세상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는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명을 없앤 것을 뜻합니다. 만약 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고 잘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 화살을 살펴본다면 그 화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의 작품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든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화살을 사간 사람을 물어서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견, 즉 그릇된 소견에서 벗어나 정견, 즉 바른 소견을 갖게 되면 사견이 어떤 것인지, 사견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왜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등의 견해를 가지면 마음속에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고 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앞서서 우리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등의 견해는 사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견은 무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등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무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연기법입니다. 이번에는 이들 견해는 왜 의와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아니고 지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세상은 유한하다, 무한하다는 등의 견해가 왜 사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의, 법, 범행, 지, 깨달음, 열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는 팔리어로는 ATTHA 산스크리트인데 우리말로는 대상 또는 의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은 있지만 그 대상이 없어서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토끼뿔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무라는 말은 나무라는 실체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법은 팔리어로 DHAMMA 인데 법칙 또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치 않는 법칙에 의해 존재합니다. 즉 진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진리가 연기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법은 진리 즉 연기법을 의미합니다. 범행은 팔리어로 BRAHMACARIYA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해탈을 위한 종교적 수행을 의미합니다. 지는 팔리어로 APHINNA입니다. 이는 사물에 대해 의심 없이 확실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무다 라고 일러주면 됩니다. 이때 나무는 앞서 이야기한 ATTHA 즉 의이고 나무에 대해 알게 된 지식을 APHINNA 즉 지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팔리어로 SAMBOTHI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은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부처님께서 침묵한 문제들은 어째서 의와 법에 상응하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세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열애는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등 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세상, 영혼, 육체, 열애가 개별적인 사물로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만동자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기의 의미를 살펴보았던 지난번 의에서 언어는 외부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세상은 12입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같은 분은 마음 밖에서 한 물건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영혼, 육체, 열애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외부에 실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언어는 외부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 그 세계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세계와 과학자가 생각하는 세계, 불교인이 생각하는 세계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세계라는 하나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 대하여 그것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하는
견해의 대립은 실제하는 세계를 놓고 생긴 대립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세계라고 하는가를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와, 부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와, 예수님 이상으로 멋진데요. 앞에서도 세계의 근원은 12입처라고 말했고 이후의 강의에서도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만 부처님은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에 의해 나와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든 아니면 나의 육체와 영혼이든 그것은 마음이 세계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명에 휩싸여 있을 때 나타나는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을 열애라고 부릅니다. 열애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네요. 열애는 우리와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부처님이 침묵하신 문제들이 무언가 잘못된 문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어째서 의와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법행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연기법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영혼, 육체, 열애 등은 예부에 실체하는 사물이 아니라 실체의 대상, 즉 의가 없는 토끼풀과 같은 말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장은 무의미하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삶이나 해탈을 위한 수행의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결국 의와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법행의 근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와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아닌 견해로서는 사물에 대한 확실하고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있을 수 없고 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그러한 견해로는 지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실제하는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토끼풀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로 나아가지 않는다. 즉 그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 즉 진리에 상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반은 범행, 즉 수행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견은 범행의 근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견을 가지고 있는 한 열반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성제는 중생들의 괴로운 세계, 즉 생사의 세계의 실상과 그 원인과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와 그 세계에 도달하는 길을 연기법의 진리에 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와 법에 상응하고 범행의 근본이 되며 지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이야기를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유경의 마지막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은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전유경을 살펴보면 부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침묵한 것도 몰라서 침묵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들 문제는 사견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고 사견만 사라지면 그런 의문에 쌓여있는 사람 스스로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독하사를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사견의 독하사를 뽑으라는 무언의 법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리 복잡한가, 뭘 그리 따지는가 하고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깨달은 진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사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강의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다 보면 반드시 정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어렵더라도 꾸준히 함께 생각해 봅시다. 100페이지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길. 지난 시간에는 전유경을 중심으로 무기의 의의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무기에 대한 법문은 전유경에도 많습니다. 이왕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으니까 내친 김에 확실하게 살펴봅시다. 전유경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는 장아함에 수록된 청정경과 범동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정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경을 설하게 된 인연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카필라국에 계실 때 춘다라고 하는 어린 사미가 파파국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카빌라성에 왔습니다. 그는 먼저 아난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파성에서 자이나교의 교주인 니간타, 나타부타가 죽자 교단이 둘로 분열하여 서로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며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나는 이 소식을 부처님께 알리기로 하고 함께 가서 부처님께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다야, 그들은 진리가 아닌 가르침 속에서 진리에 대하여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또 그들은 배운 것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어서 그와 같이 분열한 것이다. 그들은 비록 스승이 있으나 스승들은 모두 사견을 품고 있고 비록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으나 모두가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가치가 없고 능히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여러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법을 몸소 수행하여 증득했나니 그것은 사넘처, 사신조,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현성팔도로 구성되어 있는 37조 도품이다. 너희들은 모두 함께 화합하고 다투지 말라. 동일한 수승을 가진 사람은 물과 우유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니 열애의 정법을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여 안락을 얻도록 할 뿐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 시비를 가리지 말라. 부처님은 모든 논쟁과 분열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시고 팔정도와 같은 바른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그 진리를 똑같이 보게 되므로 결코 논쟁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는 말이 있죠? 눈을 가진 사람들은 코끼리를 앞에 놓고 코끼리의 모습에 대하여 논쟁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님들은 코끼리를 앞에 놓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진 부분만을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고집하면서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사견은 보지 못하는 장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고 정견은 눈 가진 사람의 생각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견이 있는 곳에는 논쟁과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과 우유가 섞이면 하나가 되듯이 화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견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영원히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은 이렇게 우리가 화합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렇군요.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화합을 하는 것은 정견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종교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부처님이 만든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주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달으면 열애이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자의 가정을 보면 자신은 불교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자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관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정의 분열과 불화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렸습니다만 바른 진리 아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화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반목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워 잠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자의 화합을 강조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애도가 와서 석가족의 아들은 여러 쾌락을 스스로 즐기는가 라고 묻거든 그대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스스로 즐기는 즐거움에는 여래께서 꾸짖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래께서 칭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오타마는 어떤 즐거움을 스스로 즐기는 것으로 꾸짖는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사람들이 탐착하는 오간으로 지각하는 감각적 쾌락을 여래께서는 꾸짖는다. 감각적 쾌락을 위하여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여 열애가 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한 우도의 고행을 수행하는 것을 열애께서는 꾸짖는다. 사문 고오타마는 어떤 즐거움을 스스로 즐기는 것으로 칭찬하는가? 라고 묻거든 비구들이여 이렇게 대답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탐착하는 감각적인 쾌락은 마땅히 빨리 없애야 할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욕탐을 제거하고 다시 악법을 행하지 않으면 예부의 대상에 대해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욕탐과 악법을 떠남으로써 생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게 되오. 이렇게 초선에 들어서 얻는 즐거움은 열애께서 칭찬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예부의 대상에 대한 지각과 생각을 없애면 마음속에는 기쁨한 마음이 있나니 이것은 지각과 생각이 없어진 두 번째 성전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와 같은 즐거움은 열애께서 칭찬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마음속의 기쁨을 제거하고 고락을 떠난 평정한 마음의 상태에 들면 스스로 왜 자신의 즐거움이 현자와 성자가 구하는 것임을 아나니 그 한 마음을 잘 지켜 생각하면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감이라. 이와 같은 즐거움은 열애께서 칭찬하는 것이요. 즐거운 생각도 다하고 괴로운 생각도 다하면 근심과 기쁨이 먼저 멸하나니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청정한 마음을 잘 지키면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가나니라. 이와 같은 즐거움은 열애께서
칭찬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할지니라. 만약 애도가 너희가 이 즐거움 가운데서 구하는 공덕의 결과는 몇이나 되는가? 라고 물으면 이 즐거움에는 7가지 공덕의 결과가 있어. 현생의 도를 깨닫게 되거나 임종시의 도를 깨닫게 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번뇌를 끊을 정도에 따라 여러 천상에 태어나 결국은 도를 깨닫게 되는 등의 7가지 공덕이 있소 라고 대답하라. 정경에서는 7가지 공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너무 번잡하여 생략했습니다. 계속 살펴봅시다. 만약 애도가 그렇다면 사문, 석가족, 아들의 진리는 상주불변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응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석가족 아들의 진리는 상주불변하여 마치 문지방처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요. 어떤 외도들은 사문, 고타마는 과거세의 일은 다 알지만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는 것이 다르고 알아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하는 말이 허망하다. 열애는 저 과거의 일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고 미래세에 어떻게 하면 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과거세의 일 가운데 허망하고 부실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거나 이익이 없는 것을 부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과거의 일 가운데 사실이고 즐거운 것이라 해도 이익됨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일이 사실이고 즐겁고 이로운 것은 열애가 다 알고 난 후에 이야기한다. 미래나 현재의 일도 마찬가지다. 열애는 과거, 미래, 현재의 시기적절하게 말하며 진실하게 말하며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이익된 말을 하며 진리를 말하며 계율을 말하나니 허망함이 없다. 부처는 알아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깨달아 알고 있다. 그래서 등정각이라고 부른다. 만약 어떤 애도가 세간은 상존한다. 오직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주장은 허망하다 라고 주장하거나 이 세간은 무상하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주장은 허망하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 그대는 세간은 상존하여 오직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주장은 허망하다고 주장하는가. 그 같은 말은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대응하라. 왜냐하면 이 여러 견해 가운데는 저마다 결사, 무명과 욕탐, 이 결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치로 미루어 보건대 여러 사문이나 바라문 가운데 나와 비교할 자가 없는데 하물며 나를 벗어나라는 사람이랴. 이 모든 사견은 단지 말만 있을 뿐. 이어서 그 사견 속에서는 함께 논의할 것이 없나니라.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이 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이 세간은 다른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것이 만든 것도 있다 라고 주장하거나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맞는 것도 아니다. 호련히 존재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문과 바라문은 모두 촉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장한다. 촉인연에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육입신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생기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생기고 치로 말미암아 유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생기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 사, 우, 비, 고뇌의 큰 괴로움 덩어리가 쌓이기 때문이다. 만약 육입이 없다면 촉이 없고 생이 없다면 노, 사, 우, 비, 고뇌의 큰 괴로운 덩어리가 쌓이는 일도 없다.
이어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모든 사악한 견해를 멸하여 만약 이 모든 사악한 견해를 멸하려 하는 사람은 사념처를 3가지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8해탈이 있게 된다. 이상이 청정경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이 같은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전유경에서 침묵하신 사견을 포함하여 36이라면 36가지 사견이 소개됩니다. 세계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관한 상호 오순된 견해, 영혼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견해, 열애의 사후에 대한 견해, 자해에 대한 견해, 세계의 생성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이와 같이 청정견에서는 이들이 사견이므로 없애야 하며 그 방법은 사념처와 수행이고 그 결과는 8해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정경을 통해 우리는 전유경에서 부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전을 면밀히 살펴보면 부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청정경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사념처와 같은 수행이 어떻게 사견을 없앨 수 있으며 사념처를 통해 어떻게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잘못된 견해에서 올바른 견해로. 지난 시간에 제가 청정경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할 것이지 왜 지루하게 경전을 읽고 있느냐고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교리는 경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전에서 어느 한 교리만을 뽑아서 개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교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좀 번거롭지라도 될 수 있으면 경전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청정경에서는 전유경에서 문제가 되었던 견해들과 더불어 36가지 사견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이 같은 사견을 갖게 되는 원인을 지적한 다음 사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념처라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8해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촉인연이 어찌하여 사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념처와 같은 수행이 어떻게 사견을 없앨 수 있고 사념처를 통해 어떻게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어떤 특별한 인연이 없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와서 묻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 인연이 되어 법을 설하는 경우입니다. 청정경은 후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을 설하게 된 인연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연을 잘 알아야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경을 설하시게 된 인연은 삼위승 춘다가 자인하교의 분열 소식을 부처님께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인하교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와 비슷한 업설을 주장하면서 고행을 수행의 군본으로 삼아 큰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불교 교단이 분열하지는 않을까 우려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인하교의 교단이 분열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불교 교단은 어떻게 하면 분열을 막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청정경을 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념처, 팔정도와 같은 37조도품으로 알려진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검증되지 않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행을 통해 검증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이나구의 수행법은 고행주의인데 자이나구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현생의 몸을 받아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괴로움을 받아야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고행을 통해 업을 소멸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업을 지으면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생에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고행을 통해 전생의 업을 남김없이 소멸하면 우리의 참 자아인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죽음이 없는 해탈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는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일부러 몸을 괴롭힘으로써 전생의 업을 소멸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이나교의 업설은 언뜻 보면 불교의 업설과 유사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근본을 알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요즘 많은 불자들이 불교의 업설을 자이나 교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이번 기회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세계와 윤회하는 자아는 객관적인 예부의 실제인 반면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세계와 윤회하는 자아는 마음이 일체의 군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명이 있을 때 일어난 허망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무명이 사라지면 그대로 해탈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야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자이나교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해탈이라면 해탈을 얻은 사람은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자이나구의 창시자 니간타 나타부타는 그가 만약에 해탈을 성취했다면 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면서 자이나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이나교의 고행주의는 이론일 뿐 검증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은 관념, 즉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사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검증한 산엄처, 팔정도와 같은 수행이라고 부처님이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이론이 정견입니다. 누구나 그와 같은 수행을 하면 부처님과 일치한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른 것을 찾기 위한 논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정법은 논리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노돈수가 옳으냐 도노돈수가 옳으나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어떻게 수행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스스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이 같은 논쟁보다는 자신이 체험한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성정경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시비하기보다는 스스로 수행하여 안락을 얻고 한 수승 아래서 물과 우유처럼 서로 하합하라고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고집하는 사견은 모든 분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신 후에 열에는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꾸짖고 사선과 같은 수행의 결과 얻어지는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칭찬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과 인생관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견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에도들의 그릇된 세계관과 인생관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세계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을 우리가 성취해야 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불교의 무화설이나 공사상을 보고서 불교는 허무주의이거나 현실적인 즐거움을 부정하는 종교라 생각할 것입니다. 청정경에서 부처님은 예도의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같은 세간의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잘못된 견해가 아닌 올바른 견해는 현실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행복을 부정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수행은 그 과정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뛰어난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견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뛰어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나의 법은 처음에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괴롭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즐거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을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윤회를 거듭해온 고통스러운 우리의 과거사를 목전의 일처럼 훤히 아실 뿐 아니라 이 같은 괴로운 속에서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야 미래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알고 계십니다. 청정경에서 부처님은 에도들이 열에는 과거사는 잘 알지만 미래사는 모른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깨쳤으면 미래사도 손바닥 보듯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겠죠. 아마 당시의 에도 가운데는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수행을 잘하여 깨달은 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과거는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이 결정된 이미 변화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과거는 우리의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 과거서를 돌이켜 반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현실이 삶이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는 현실의 삶이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를 반성해서 보람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과거에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나는 도둑질이나 하고 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가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과거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과거의 저 무명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니 현실에서 이를 잘 살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정법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정경에서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 가운데 진실되고 즐거움을 주고 이익이 되는 일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 근본이 그릇된 세계관, 즉 사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사견을 떠나서 정견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후에 사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청정경에는 36종의 사견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들 사견은 전유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명과 욕탐에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한 가운데 나온 의미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견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견은 촉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촉인연이 무엇이기에 모든 사견의 원인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드린 12입처 가운데 안, 이, 비, 설, 신, 의의 6내입처가 촉의 인연입니다. 6입처는 왜 모든 사견의 원인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5페이지 허망한 마음. 어제는 왜 촉인연이 모든 사견의 원인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고 강좌를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사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 대부분의 생각이 사견입니다. 부처님이 부처가 된 것은 우리와 같은 사견에 빠져 있다가 정견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면 사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와는 무관하게 외부에 존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 세상은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세상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인연이 닿으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과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방해하는 것을 만나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면 도둑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방해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없애거나 죽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늙고 병들고 죽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견은 이 같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에 따른 잘못된 행위입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서 정견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12연기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교의 교리를 접할 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견에 빠져 있다. 부처님은 나의 사견을 없애고 내가 정견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 사견인가? 저 교리는 나의 이 그릇된 생각을 어떻게 없애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교리를 보아야 교리가 공명한 관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자신의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문제로 삼아서 사유하는 것을 관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교리를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말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다룰 6입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6입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눈, 코, 귀, 혀, 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알게 됩니다. 12연기를 보면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6입처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명이 사라지면 결국 눈, 코, 귀, 혀, 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명을 깨우쳐 정각을 성취하면 정말로
눈도 사라지고 코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무명을 멸했지만 눈도 그대로 있고 코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우리가 제멋대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입처와 같은 교리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리키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입처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육입처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될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의 방법으로 육입처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은 지간이라고 하는데 지는 밖으로 향해 있는 산란한 마음을 안으로 모아서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간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청정경에서 사견의 원인이 된다고 한 육입처는 어떤 것일까요? 삼귀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육입처는 우리의 허망한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면 보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보지 않을 때는 보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맛보는 마음, 만지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는 나, 듣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내가 육입처입니다. 이런 육입처 같은 허망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가 눈, 귀, 코와 같은 육근으로 밖의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물과 내가 접촉하고 있다는 생각이 촉입니다. 따라서 육입처를 청정경에서 촉인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모두 육입처를 원인으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청정경에서 세상과 나에 대하여 갖가지로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는 외도들의 주장이 육입처라는 촉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12연기법은 이렇게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어떻게 중생들의 허망한 세계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무명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청정경에서 청정경에서는 무명에서 명세까지는 생략된 채 육입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법의 형태는 꼭 12가지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인 형태로 설하기도 합니다. 청정경에서는 육입에서 시작되는 연기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모든 사견이 나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허망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다시 묻게 된다면 그때는 무명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외 법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든 결국은 무명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경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문지방처럼 상주하고 부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짝은 여닫으면 움직이지만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문지방에 의지하고 있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연기법은 너무 심오해서 하루 이틀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이제 이 모든 사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왜 사념처를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념처는 신, 수, 심, 법을 간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신, 수, 심법을 간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남방불교의 영향으로 비파사나라는 수행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비파사나가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수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이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는 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심은 우리의 마음이고 법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사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신, 즉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간하라 합니다. 이 몸은 더러운 똥, 오줌, 피고름이 가득 찬 가죽 주머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괴로운 느낌은 물론이거니와 즐거운 느낌도 영원하지 못하여 사라지면 괴로워지지만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상하다라고 간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항상 한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갖가지 망상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무하라고 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비춰진 모든 사물은 무상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수심법을 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념처이고 또 불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경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념처를 삼행으로 수행하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념처와 청정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념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청정경의 사념처가 보다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정경의 사념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육입처에서 시작되는 연기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입처에서 시작되는 연기법을 학자들은 육촉연기라고 부르는데 이 육촉연기는 청정경에서 사견의 원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념처는 이렇게 육입처에서 연기한 사견을 멸하는 수행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초연기를 말하는 것이 사념처이므로 이들은 밀접한 연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기법에는 유전문 그리고 한멸문이 있습니다. 연기법에는 유전문과 한멸문이 있습니다. 12연기를 보면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고 이렇게 계속 연기하여 생과 도사가 연기한다고 하는 경우와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렇게 계속 멸하여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문은 무명이 있을 때 결국은 생노사가 있어서 생사유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환멸문은 무명을 멸하면 허망하게 생긴 생, 노사가 도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촉연기는 육입이 있을 때 생과 노사가 연기한다는 연기법이므로 육입을 없애면 생과 노사도 사라진다는 한면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정경에서는 육촉연기를 없애는 수행법을 사념처라 하므로 사념처는 육촉연기의 한멸문인 것입니다. 우선 청정경의 육촉연기를 살펴봅시다. 육입신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며 수로 말미암아 예가 생기고 예로 말미암아 치가 생기며 치로 말미암아 유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생기며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 우비고내의 큰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이것이 육촉연기인데 이것을 사념처와 비교해보면 그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념처의 신은 육촉연기의 육입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입을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념처의 수는 육촉연기의 촉과 수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몸을 통한 접촉으로 느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념처의 심은 육촉연기의 애와 취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느낌을 바탕으로 애착하는 마음과 지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법은 육촉연기의 유에 해당합니다. 법은 지착하는 마음에 의해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념처를 삼행으로 수행하면 육촉연기가 멸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념처를 삼행으로 수행함은 신, 수, 심, 법을 각각 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안으로 관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음식을 통해서 유지됨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하면 다음에는 안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을 바깥의 몸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의 몸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온 세상의 모든 것과 인연이 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몸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한 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안에 내 몸도 저 바깥의 세상과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나와 보이는 세계가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재 보이고 있는 나의 몸이라고 여기는 것이 육입이라는 허망한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입을 가진 몸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이 사라집니다. 수에 대해서도 심과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념처의 삼행입니다. 이렇게 사념처를 수행하면 육입에서 비롯된 사견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서로 인연이 되어서 한 몸이라는 바른 생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와 나에 대하여 일어났던 모든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고 정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해탈의 8종류가 있어서 사념처를 삼행으로 닦으면 8 해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교리는 항상 수행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교리와 수행법을 함께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범동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부처님은 단순한 실천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무기의 의의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청정경을 통해서 사견을 가지고 진리를 논하는 것은 말장난이므로 침묵하셨다는 점과 그런 사견이 생기는 원인과 사견을 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범동경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범동경에서는 사견의 종류를 62종이나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유경이나 청정경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범동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범동경을 설하신 인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마가다국에서 교화하시느라 돌아다니시는데 수피야라는 브라만 수행자와 부하루 맞다다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계속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피야는 갖가지 욕설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부라후 맞다다는 온갖 좋은 말로
부처님을 칭찬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짜고서 부처님을 비꼬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들의 비난과 칭찬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스승과 제자는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이배가 되나니 익힌 것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친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꾸하지 말고 내버려 두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 같은 너그러운 마음에 감복해서 그날 빌려온 음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강당에 모여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부처님이 비구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 오시어서 법을 설한 것이 범동경입니다. 부처님은 강당에 모여서 있는 이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와 법과 교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분한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비난에 빠져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처와 법과 교단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하거나 다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환희심을 일으키면 곧 그 들뜬 마음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을 갖추고 계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배운 것이 적은 범부들은 진리의 깊은 의미를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여실해 보이면 찬탄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삼은 고오타마는 살생을 하지 않고 폭력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다 여긴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은 신자들의 보시를 받아 넘치게 쌓아놓고도 우복이나 음식에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사문 고오타마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열애를 칭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을 칭찬하는 것이다. 열애에게는 그 밖에도 심심미묘한 큰 진리의 강면이 있나니 오직 현성한 제자만이 능히 이 법으로 열애를 찬탄할 수 있나니라. 어떤 것이 심심미묘한 대강면 법인가? 여러 사문과 바라문은 과거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견해와 미래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갖가지로 무수하게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62권 가운데 들어가서 한결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62가지 사견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개한 후에 부처님은 이 같은 사견이 무엇에 근거해서 성립된 주장이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의 논리가 어떤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심심미묘한 대광명법으로서 이들 사견을 벗어난 현성한 제자들은 진실하고 평등하게 열애를 찬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계율을 잘 지킨다거나 욕심이 없다는 점에서 부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으나 부처님은 바로 사견의 원인과 사견이 의지하고 있는 논리와 사견이 가진 편견을 잘 알아 이를 극복하고 있기에 찬탄받을 만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침묵에 대하여 부처님은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는 현대 학자의 주장을 범동경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정경에서는 이들 사견이 촉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 사견의 원인을 지적했는데 범동경에서는 이와 더불어 사견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이나 사상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들 사견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된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들 사견의 논리적
근거는 현대 논리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경험론적 기납법과 합리론적 연역법 그리고 변증법입니다. 이 같은 부처님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논리학에도 전통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학이 진리를 증명하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논리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범동경에서 사견도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자신의 특별한 논리학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는 견해들을 사견이라고 비판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성의 이율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란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우리의 정신 기능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서양의 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과연 이성은 항상 모순 없이 생각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칸트 이전까지는 이성은 당연히 모순 없이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결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에 의한 사유가 모순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성은 우리가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사유할 때는 항상 모순 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사유할 때는 항상 서로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성의 이율배반이라고 부릅니다. 칸트는 이 같은 이율배반이 일어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세계는 유한하다. 세계는 무한하다.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다.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문제는 부처님이 답변을 거부하신 문제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자들 가운데는 칸트와 부처님은 같은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와 부처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칸트는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는 등의 문제가 무의미한 사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청정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들 문제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무의미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나오게 되는 원인까지 밝혔고 또 그런 생각을 없애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칸트와 부처님은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논리학이 진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방불교권에 전해지고 있는 중부 니카야 가운데 CANKI 다시 SUTTA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라드바자여,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결론을 갖는 5가지 법이 있다. 신념, 기호, 권위, 있는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에 의한 독단적인 사상의 승인. 이것이 두 가지 결론을 갖는 5가지 법이다. 바라드바자여, 어떤 지식이 전적으로 믿음이 간다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전통과 일치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잘 추론된 것이라 해도, 자신이 인정하는 사상과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공용한 것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한편 전혀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전통과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승인한 사상과 다르다 해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대개는 이 5가지 경우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식이 단순한 신념에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 신념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지식이 진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오랜 전통과 건의가 있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의지해서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추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이미 칸트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알기 쉬운 예를 든다면 지구가 돈다는 것은 순수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망원경과 같은 기구로 천체를 관측한 결과 얻어진 결론인 것입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지구가 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모두 진리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모두 진리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범동경에서 사견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진실이 되지 못하다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범동경에서는 사견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진실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범동경을 비판했던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것이 진리를 입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앞에 소개한 CANKI-SUTTA에서 부처님은 어떤 주장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입증하려면 우선 주장하는 사람이 탐진치가 없어서 진실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본 후에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합당한가를 잘 살펴본 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승인을 하고 그 사람이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한 방법에 따라 자신도 열심히 매진해서 그 사람과 동일한 신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서 수행하여 이를 실천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신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진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기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주장입니다. 실천을 통해 스스로 검증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천이 수행인가요? 실천하는 것이 수행인가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이게 뭐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수행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행이 실천이건만요.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는 실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논리적이나 관념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했네요. 수행이라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니까 뭐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리를 배우거나 이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고 스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무기의 문제를 다룬 것은 이 문제가 불교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사상을 중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는 극단적인 양변을 떠나 중간에 서 있는 입장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중도는 중간 입장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하는 두 주장의 중간 입장이 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도는 이렇게 모순 대립하는 두 주장은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된 사견이므로 그러한 사견을 떠나 있는 입장입니다. 부처님의 무기, 즉 침묵은 이 같은 중도의 입장에서 취해졌으며 따라서 무기의 의의를 알게 되면 중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찬탄하는 것은 이렇게 중도의 입장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2장 마칩니다.